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34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여호수아의 말씀을 당분간 살펴보고 또 묵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이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시는 내용이 되겠고, 2장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의 입장에서 2장을 보게 되고,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가나안 땅 입성에 대해서, 정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2장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실패했구나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대로 끝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모세에 의해서 보내게 되죠. 여호수아도 그것을 배워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2명의 사람을 정탐꾼으로 여리고에 보내게 됩니다.
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말은 조용히 몰래 침묵하여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하겠죠. 정탐꾼은 몰래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뜻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단한 내용이 보면 2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금방 탄로가 납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웃기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실컷 머리를 쓰고 일을 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의도가 들통이 나고 참 그 계획이라는 것이 허접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본문에서 내용을 보면 정탐한 지 하루 만에, 그것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이 꼭 집어서 탄로가 납니다. 얼마나 정보력이 뛰어났으면 이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하루 만에, 그것도 그 정체가 그리고 그 목적이 확실히 분명히 드러나는, 참 어떻게 정탐꾼으로 잠입했길래 이렇게 허접하게 탄로가 나고 목표가 실패로 돌아가는가, 참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2절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는 실패했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참 이런 상황까지 내가 오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여리고 왕이 그것도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인데 원래는 매춘부입니다. 매춘부에게 보냈을까요? 이 정탐꾼이 왜 거기에 들어갔을까요? 낯선 사람이 와도 탄로가 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정보가 확실하게 들어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탄로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라합을 꼭 집어서 군대를 보내서 이 정탐꾼의 소재를 파악을 하고 라합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루까지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이 정탐꾼을 지붕 위에 숨기게 됩니다. 우리 옛날 옥상이라는 말을 쓰죠. 양옥집, 기와집을 짓기 전에 초가집을 헐고 판판한 지붕을 형태를 띈 옥상이라고 하는 양옥집을 짓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편편한 지붕을 짓게 됩니다. 그 지붕 위에는 여러 가지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로, 왜냐하면 따가운 햇볕을 차단할 수 있어서 밑에 있는 사람들, 거실에 있는 사람들이 시원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보관 창고로 쓰기도 하는데, 거기에다 뭘 갖다 놓냐면 3대라는 것을 갖다 놓습니다. 3대라는 것은 뭐냐면 마치 우리가 베옷을 지을 때 쓰는 그런 나무 껍질과 똑같은 실을 자우간 만드는 그런 물건이죠. 여기 속에 이제 이 정탐꾼을 숨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이 군사들이, 여리고 왕의 군사들이 쫓아 올라오지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죽었구나 할 때 이 라합의 흔히 말하는 하얀 거짓말로 죽음을 모면하게 되고,
라합은 결국 이 정탐꾼 둘을 살려줬다는 이야기죠. 그 과정에서 라합이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나중에 정복하러 들어올 때 당신들이 이 일을 기억하며 자기와 자기 가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에 찼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분명히 여리고를 점령해 올 것이다. 그때 당신들이 나의 공적을 기억하고 자기를 살려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에게 있어서 여리고 성은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점령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점령은 피비린내 나는 결과를 낳게 될 텐데 반드시 자기들은 이 일에 지게 될 텐데 그때 자기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길래 이 라합이 그런 확신을 갖고 오히려 동족을 배반하는 그런 배신 행위를 할까요? 10절 때문입니다. 10절에 두 가지의 사실을 듣게 되죠. 하나는 홍해 물을 가르고 이 홍해 앞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왔다는 사건 하나와 아모리 족속들 중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두 왕이 있었습니다.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땅인 여리고를 들어오기 직전에 문턱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왕들인데 이 왕들이 속절없이 전멸되는 소식을 듣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 11절 내용 보시면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마음이 녹았다 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녹았다는 히브리 말을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비가 막 오는데 이 붉은 흙, 진흙 같은 흙이 굳었다가 녹아 내려가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흙을 뭉쳐 놓으면 단단해지죠. 근데 거기다 물을 집어넣으면 흐물흐물해지듯이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녹았다는 것입니다. 라합만 그랬을까요? 다른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상황으로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들은 것이 확신이 됐고 그 확신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됐는데 그것이 그 정탐꾼을 보호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확신이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냐면 11절 말씀입니다. 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대목입니다. 이것이 라합에게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형성이 됐던 것이죠. 이스라엘과 관계도 없고 오히려 자기의 본거지를 쳐들어오는 그런 이스라엘의 섬기는 신을 확신을 갖고 믿고 있었다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쳐들어왔을 때 12절부터 13절에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려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독특한 것은 이 라합의 고백이라고 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에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볼펜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텐데 신명기 4장 39절과 이 11절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이렇게 가져라 라고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르쳐준 신앙 고백이 뭐냐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신앙 고백을 이스라엘이 아닌 지금 이방 여인인 라합이라고 하는 그것도 아주 처참한 신분에 있는 몸을 파는 여인이 이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10절의 사건, 홍해 사건과 시온과 옥이 전멸되는 사건을 듣고 이스라엘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신이 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이 좋죠.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리다만 정탐꾼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정탐을 실패한 게 아닙니다. 진짜 그들은 군사시설이나 어떤 병력의 규모, 어디에 중요한 진지가 있는지를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그러한 사실적인 정탐이 그들에게 목적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발각이 돼서 죽을 상황인데 그 정탐꾼들이 실패한 것 같지만 얻은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의 지금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정신 나간 형태의 확신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더 핵심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군사시설과 군사의 규모를 안들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갈 힘이 없으면 아무리 정탐을 정확히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내가 싸워 나가야 될 대상의 마음이 지금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더 중요한 정탐의 결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탐꾼들은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싸움과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 아무리 아주 낮은 신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참 죄악의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듯, 그리고 이방 사람들인 우리를 구원해내시듯, 하나님은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 결론을 말씀드리면, 들었으니 그 들음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생명으로 이끈다고 하는 세 가지, 듣고 믿고 살았다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여호수아 2장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사시면서 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삼으셔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라합은 마태복음 1장 5절, 6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이 됐습니다. 보아스를 낳는 어머니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먼 조상이 되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당면한 목표들이 있어서 이것을 달성해내기가 쉽지 않고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라합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어 고백함으로 생명을 얻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예배입니다.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부활과 영생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성도들, 아프신 성도님들,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의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합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익히 들어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라합은 우리에게 들어 그 말씀이 마음 중심에 받아들여져 믿음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생명을, 그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선택받은 백성이,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